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가 왕의 자리에 앉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원래 사사였는데 그 마지막 사사로서의 의미보다도 그가 그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왕에게 기름 붓는 자로서의 그 사명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두 번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그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기에 합당한 자였는데 그가 왕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 왕의 모습으로 왕답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맨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고 인정받고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서 그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지만 그 새로운 왕정 시대에 계속해서 그 왕 하나 세우는 것, 왕이 왕다워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어렵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성공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놀랍게 그가 군대 장관이었다가 자기의 주군이죠. 그 왕을 죽이고 또 남유다의 왕도 죽이고 왕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또 이 바알의 성전을 다 부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던 것을 다 제거하고 개혁을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후의 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인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을 하나님께서 살려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 요아스 왕을 숨겨놓고 6년을 성전에 숨겨놓고 키우다가 때가 돼서 오늘 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야다가 한 것은 왕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 동일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남유다의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거사가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 요약을 하면 맨 처음에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린 왕이죠.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몰래 숨겨서 키워놨던 그 요아스 왕과 더불어서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하라고.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또 왕과 백성을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남유다의 여호야다의 그 개혁의 첫 번째 과정은, 첫 번째 스텝은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언약을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제가 주례를 여러 번 서봤는데, 제가 주례사를 부탁받을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아마 우리 현우 형제 결혼할 때도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게 하는 거죠. 결혼식이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예요. 그 못 믿어오니까 결혼 반지까지 증거로 이거 보면서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 약속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조차도 지킬 만한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도 보고, 그 결혼의 약속이 이 두 사람의 그날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한번 묻고 신부에게 한번 묻고 그 대답하고 반지 서로 교환한다고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약속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약속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이 언약을 안 하는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재밌어도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진짜 결혼의 의미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주례사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서로 약속시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주례사가 주례하기 전에 이미 다 사랑할 때 고백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한다고 그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이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정확하게 그 일을 했어요. 왕과, 어린 왕이죠.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 같은 그 어린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 이미 남유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락해져서 아달랴가 6년 동안 그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백성이고 힘없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혈통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할례 받아서 쭉 내려왔던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뭐 시험 통과해서 50점 이상 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니면 낙제하면은 못 되고 다시 재수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금 여호야다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다 진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어요. 하시고 노아의 한 가족 8명 남겨놓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들을 향한 이 손톱만한 희망을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그래도 혹시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셨는데 아닌 걸 아셨어요. 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약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약속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과 싸우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수히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이 한 언어가 한 지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기억하신 게 무지개 언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을 만한 무언가 근거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에 백성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언약으로 맺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래요. 지금도 이 요아스가 다시 숨어서 다시 왕좌에 오른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타락한 국가가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세우는 일을 실천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인물을 찾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건져진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경험해요. 건져진 자예요.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럴 때 그 아이들 잘생겨서 살려줬고 또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면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공주가 건져서 왕자로 사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은 왕과 같은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데는 4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 40대 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 그거 보통 결정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부귀 영화와 내 안락한 자리, 내 보장받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지 이제 알고 있으니 내가 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는 훌륭한 청년이 맞아요. 인생의 절정에 정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부르심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는 준비되어진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는 아직도 준비된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하는데 그 40년의 의미는 그가 도망자로 살인자로 이제 수배를 당하니까 도망쳐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할 상대가 없어서 나중에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늙어서 이제 의지할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 40년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냐면 이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게 준비예요. 그리고 그 80세 때부터 또다시 40년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미 광야를 살아본 사람이에요. 40년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어떻게 고달프고 어떻게 두려운지를 다 알고 그들을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고
이 백성을, 여러분 그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40년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전에 애굽의 때를 다 벗고 노예의 모습을 다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때 가르쳐 주신 게 다 십계명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세워진 것이죠. 광야가 필요하고 40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사님 광야를 지나서라고 노래했는데,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해요. 그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를 버린 겁니다.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한 몸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배우자가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그 신의를 버린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이 한 구절 더 있는데, 역대하 23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 동일한 분량인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내용이 그곳에는 있어요. 그때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바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알 성전의 그 제사장 맏단을 죽여요. 그 제사장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여기까지는 열왕기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기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배를 드린 거죠. 진짜 예배를. 이제 거짓 제사장을 다 죽이고 이제 깨끗한 성전에서 그들이 그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문지기를 세워서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번제를 새롭게 드리고 그곳에 숨어있던 왕을 세운 거예요.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고 기뻐하며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왕이 여전히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유일한 청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는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인 걸 다 인정하는 것은 아무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왕이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는 아직도 정답의 가로가 비어져 있어요. 어쩌면 아직도 함량 미달이에요. 어쩌면 아직도 그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성전 밖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상징적인 그 과정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성전과 왕궁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키니까 그때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아달랴가 뛰쳐 달려와요. 달려와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죠. 이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준비한 개혁가였기 때문에 군사를 3분의 1로 나눴잖아요. 그 3분의 1은 이 성전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이 길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완벽한 계획에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왕으로 세웠던 즉위했던 이 왕을 어디까지 인도하고 모셔야 되냐면 저 왕궁의 왕좌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왕좌에는 여태까지 아달랴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것을 반복했냐 하면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왕궁에 가서는 다른 왕을 인정한 거예요. 아달랴에게 머리 굴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완성인데, 그 예배의 회복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끼리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완성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만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일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 예배의 자리까지 무너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바알이 들어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멈췄으면 안 됩니다. 왕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형님이에요. 그래도 한 살 많아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아서 여자가 잉태하여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자꾸 빗자루로 쓸면서 카페트 깔면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그 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주의 길, 왕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왕이 아니었다면 그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케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합당한 신부로 만드시는 축복의 준비예요. 회개가. 오늘 그 회개 없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고, 오늘 그 회개 없이 이 성전에서 왕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성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그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지금 너무 모든 게 다 잘 되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그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서로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하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여도 정말 삶의 영역에서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뭐 택하시겠어요? 네, 좁은 길을 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길이 너무나 좁아요. 우리의 마음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이 넘치고 주님으로 향한 그 갈망이 넘치면 좁은 길을 갈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또 좁은 길이 앞에 있네, 좁은 문이 있네, 어떻게 할까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만날 때 할렐루야를 외칠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고 자꾸 세상의 길로 향하고 곁눈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좁은 길을 만나면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러한 표현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 더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내 십자가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무거운 짐의 의미로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내 십자가지요 라고 억지로 메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그분의 삶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만날 때 사실은 기쁨이 넘쳐야지 맞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자기의 삶과 존재와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의 회복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꼭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 살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별로 가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서 기뻐하는 그 길은 아직 그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그 길은 이제 이 성전에서 저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받는 분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여기는 그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게 하고 우상을 허물고 예배를 다시 한번 율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다 예배를 드리고 그 길을 만들었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예배는 이 성전에서 시작할지라도 이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요? 그 왕자가 있는 곳. 이제 오늘 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여기서 아멘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왕자를 향하여 길을 만들어 그곳에 요아스를 앉혀야 돼요. 여태까지 아달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여태까지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 왕자에 앉히는 그 일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길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그 길을 만들어요. 안 그러면 여전히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실제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내가 주의 몸이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갈망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딴 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걸어가 보지 못하고 막혀 있었던 그 길을 열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 그 왕궁에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의 숭배자가 되어서
무너진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하여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분주하게 세워왔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한 예배가 다시 한번 드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왕자에 앉으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향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너무나 가보지 않아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길을 거니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렵지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